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40면에 있는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열왕기상 14장 2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함께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5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에서 길을 찾고 기도로 힘과 지혜를 얻는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2돌을 앞둔 딸 아이가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다든지 서둘러 기저귀를 빨리 갈아야 되는데 한쪽 구석에 가서 계속 버팅기고 서 있는다든지 하면 참다가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가 하나 둘 셋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렇게 하고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하나 둘 셋을 셉니다. 그리고 셋을 외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강제 연행입니다. 어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 대한 이 심판의 내용 이후에 이제 남유다의 왕인 르호보암의 통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죄악을 끝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의 아들 이 아비야와 여로보암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르호보암의 통치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따르면 41세의 유다의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르호보암의 통치와 깊은 관련이 있는 표현인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 중심의 통치를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라는 당부였습니다. 르호보암의 통치의 흥망성쇠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통치를 하면 나라가 부강해지지만 반대의 경우 나라가 쇠락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의 통치의 결과는 과연 어떻습니까? 21절 후반에서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르호보암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소위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어머니를 소개하기를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방 여인 중에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이방 여인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특별한 케이스죠. 사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닌 이방 여인을 통해서 들어온 이 이방 신을 섬기게 되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방 주사를 놓으신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우려하셨던 대로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을 맺음으로 인하여서 이방 여인의 신들이 고스란히 들어와 그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잘못된 선택과 역시나 돌이키지 않는 이 르호보암의 통치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유다 전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위 리더라고 하는 앞에 선자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영향력, 가정을 세우는 부모의 영향력, 교회를 견실하게 세워갈 교회 내 리더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왕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면 백성들에게 위로와 도전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면 모든 피해는 백성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부모가 지혜롭게 잘 결정을 하면 자녀들에게 선한 유익을 주게 되겠지만, 반대로 부모의 잘못된 선택은 자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주게 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과 지혜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선택하여서 나라의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죄악이 나라 전체를 파멸로 이끌어 갔습니다. 이러한 악한 영향력은 르호보암 시대까지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이방 나라와의 정략 결혼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이방 여인을 어머니로 둔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보다 어머니의 말에 더욱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 그리고 조부모 세대와 부모 세대, 그리고 교회 내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이 있었는데, 옷이나 신발이나 무언가를 새로 사게 되면 반드시 주일 아침에 첫 계시를 하도록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대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두를 꽤 오래 신어서 많이 낡아서 월요일에 구두 한 켤레를 샀는데요, 주일 아침까지 기다리다가 교회에 올 때 주일에 처음 신었습니다. 주일까지 기다리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고요, 매우 익숙한 행동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렇듯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부모라면 자녀들도 부모에게서 배운 그대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르호보암이 이방 여인이었던 어머니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또한 어머니의 말이 곧 법인 것처럼 선택의 기준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은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교회에 나와서 주중에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 딸 아이와 엄마가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놀이를 하고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는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아이의 행동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영향력인 것이죠. 아이들은 정말 바로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것 같습니다. 한나라의 왕인 르호보암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머니의 종교적 영향력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의 통치가 처음부터 이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역대하 11장에 보면 르호보암이 하나님 중심의 통치를 했을 때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다, 강성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대하 11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초기 3년 동안은요, 신앙적인 가치를 하나님께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나라를 이끌었더니 나라가 점점 더 강성해지고 부강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3년 이후에 나라가 곤두박질을 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라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 말씀에도 보시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4장 23절에도 보시면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남색하는 자들이 많아졌다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다 빼앗아 가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기게 됩니다. 특별히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주목을 해보고 싶은데요,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고 노스로 방패를 만들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이 부와 영광을 모두 다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버지 솔로몬 시대에는 금이 넘쳐났고 파란만장했는데 불과 5년 만에 나라가 망하게 생긴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유다의 흥과 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요, 유다의 망과 새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인간은 불완전하고 약한 존재라서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권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손을 놓친 이 르호보암의 시대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전쟁과 불안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손을 붙잡고 세상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결코 참된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힘들 것이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형제나라 가운데 항상 치고받고 전쟁하며 싸우게 되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으시는, 기준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 즉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 함은 성경책 들고 교회에 자유롭게 출입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아가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여정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새벽 말씀에 이어 오늘 새벽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하며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자들의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에이 설마 하는 마음으로 간과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약하고 보잘것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과 과거의 부와 영화까지도 모조리 빼앗기며 곤두박질 쳤던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니고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어리석은 마음은 철저히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를 앞장서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 조부모 세대와 부모 세대, 온 세계의 교회 리더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절대 가치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정성껏 구별하여 올려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 올려드린 믿음과 기도의 제목들도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된 평안과 감사를 누리며 고백하는 은혜의 하루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